11월 5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좋은 우리 교회 한승환 목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역대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사해 보이죠? 그러나 제가 처음에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관점이 전혀 다른 책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요, 멸망 이후,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후 다시 돌아온 포로 1세대뿐만 아니라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2, 3세대를 포함한 남유다 공동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역대기 1차 독자는요, 바로 포로 시대 이후 유다 공동체가 대상인 거죠. 포로기 이후 다시 돌아온 재건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역대기 저자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굳건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죠. 구약에서 예배는 성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아니,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이 역대기가 성전을 강조하고요, 또 성전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와 달리요, 역대기는 레위인들의 역할과 족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세대가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즉 영적 공동체를 다시 형성해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역대하의 시작인 솔로몬의 이야기의 중심은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역대하 2장부터 4장까지 그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성전 봉헌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면요, 오늘 본문인 5장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6장은, 우리가 내일 살펴본 6장은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까지 안착시킨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연설과 성전 봉헌 기도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7장은 성전 봉헌 축제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역대하 5장의 1절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에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던 그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성전 창고에 넣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인 언약궤를 두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언약궤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살던 그 다윗성인 시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옮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소집한 모든 사람들과 장로들이 도착하자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포함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메어서 옮기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에 등장합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기구들을 성소로 옮기는 일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언약궤와 성전에 비치한 모든 기구들이 새롭게 성전에 도착하자 솔로몬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감사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요. 그게 오늘 본문의 6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 없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지냈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요, 참으로 감사가 많이 부족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오늘 보면 10절은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가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고들 흔히들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근거를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9장 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히브리서 언급은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언급하는 민수기 17장 10절과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7장 10절과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두 본문 모두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다고 하지 않고요, 언약궤 바로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언약궤 앞에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그 열왕기 그 상에서도요, 그 8장에서도요,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기 저자는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요,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 열왕기 상 8장에는 나오지 않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서 역대기의 관점이 열왕기랑 다르다고 그랬죠. 역대기는 성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들의 족보도 나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오자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12절 13절을 보시면요, 나팔을 부는 제사장만 122명이었고요. 각종 악기 연주에 맞추어 레위인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요, 당시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에요,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그 의미로 언약궤까지 안전하게 안치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런 진심 어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요, 하나님께서도 화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자욱해서요, 제사장들이 이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요, 완공한 그 성전과 언약궤의 지성소 안치를 합당한 것으로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흡족하게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언약궤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은 단지 그냥 하나의 건축물일 뿐입니다. 누구보다도 솔로몬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힘을 다해서 옮긴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유명한 사람들이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임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이러한 것들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닌 것처럼요,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 있고 화려한 스펙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고 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순종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바로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두 돌판이 있고,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필수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말씀들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울러 내가 속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실은 이런 질문을 할 때요, 가장 뜨끔한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겠죠.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요, 저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전달하여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참된 목사요, 참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와 연구에 매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구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의미에서요, 내가 속한 교회의 목사들과 말씀의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울러 목사만 바른 말씀을 선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인데요, 이 뜻은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부부가 왜 오랜 세월 관계를 맺어 경험으로 깊이 아는 것처럼요,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실제 삶 속에서의 경험을 포함한 지식을 야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할 때 단지 성경의 문자적 지식만이 아니라요,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말씀의 언약궤가 꼭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요, 이제 오늘날 성전인 우리와 또 우리 교회 역시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 화려하든지 초라하든지 혹은 성도 수가 많든 적든 외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교회가 얼마나 바른 말씀이 선포되며 그 바른 말씀의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바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다고 할 때요, 이 역시 입술로만의 감사와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성도와 교회라면 그에 합당한 예물과 헌신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신비에 잘 새겨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과 헌신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영광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가득 채우시고 그렇게 화답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모든 삶에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화답을 날마다 하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오늘 하루요. 날마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